오늘 이렇게 초청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방송 제일 앞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초청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은 작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3시 반까지 준비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시겠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작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진리.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이미 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참 좋죠? 네. 누군가를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마음이고 우리 등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왔더라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셔서 오늘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구절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위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3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것은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도 이제 초청받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읽어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니.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간에 성경은 줄기차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명의가 환자 앞에서 그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명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큰 죄를 안 지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그런 짓을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지 간에 죄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청송 진보에 가면 청송 감호소가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진보에 사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청송 진보 사무소를 지나서 오면 내과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청송 감호소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원에 살았던 분이라고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지금 쉽게 말해 영치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영치금을 넣어드리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송감호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강력 범죄자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단지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가장 큰 죄는 도덕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는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반역죄. 그렇죠?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를 멸한다. 그러니까 아예 반역의 씨를 없애버립니다. 죄는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아는 모든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인간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보는 겁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면 좀 남들과는 다르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아서 죄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높은 지위를 추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여겨지면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 속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계급장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치장을 한들 그것은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냥 앞에 그냥 가리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 속은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 그것을 받고 순수하게 의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버텨본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지식도 높은 지혜도 있어본들 죄는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비결은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진리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상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찔리고 상처받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 허물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악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아니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받아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래서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를 피고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벌금형을 받아야 했지만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판사는 단호하게 법대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법정에서 내려와서 자기 지갑에서 직접 돈을 꺼내어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법은 지키되 친구를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지옥 경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해결해 주셨건만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한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성인들 있죠, 성인. 또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그것이 만든 종교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돌멩이 같은 우상 앞에 그냥 봐달라고 그렇게 읊조리 보면서 손바닥을 닳도록 비는 것을 보면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유명한 종교인들이 있었고
여러 성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진리를 언급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길이 있다, 저기 생명이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이렇게 손가락을 밖을 향해 가르쳤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어. 이게 상대적인 것이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읽어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나타내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때 전혀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많은 두꺼운 책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다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그렇죠? 여기서 세상은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불행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감옥에 갇힌 후에 매일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회를 갑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와 있고 죄값을 받는 건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따졌습니다. 아버지 왜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너 내 아들 아이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 바다 깊은 바다 같은 그 넓은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듣고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요즘처럼 나쁜 소식, 가짜 뉴스가 난무한 이 절망적인 시대에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주신 로마서 5장 8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인으로 믿는 것,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을 영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 위에 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아둥바둥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받아들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고단한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 이 자리에 나갔을 때는 가지고 온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기쁨 속에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제 한 번쯤은 결단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